제목은 타이틀은 오늘은 구약 이야기로 기억되는 구약 스토리로 기억되는 구약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저는 사실 이 내용이 정리되면서 어떤 새로운 성경을 새롭게 정말 기쁘게 성경을 보게 되었고 또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참 재미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우리 교인들에게 좀 이렇게 알기 쉽게 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교인들도 교인들이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약과 이 신약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책이지만은 PPT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내용은 아마 이걸 PPT로 띄워가지고 구약을 쭉 강의를 하시고 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 그 강의가 한 2년 해도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설교 내용으로 설교식으로 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스토리 세미나에 관계된 내용들, 그래서 뭐 출애굽기랑 이 자체만 갖고도 메시지가 되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이야기라든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그다음에 7대 절기, 민수기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 교회 섬김에 대한 이야기, 또 여호수아로 보는 영적 전쟁, 또 지금 뭐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사무엘 상하로 보는 단일왕국 시대의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이어지는 분열왕들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해가지고 설교 챕터 타이틀로 하면은 66가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1년이 더 넘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 포로 기한 시대, 그다음에 침묵 시대. 거의 다 제가 이제 선지서만 지금 접근을 안 했고 거의 다 지금 메시지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또 미진한 부분들은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후 정도 되면은 구약 성경은 거의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메시지화로 해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제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그를 위해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자료가 얼마나 참 애쓰고 힘들게 만들어졌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협력해서 세미나나 어떤 그런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스토리 세미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내용을 한 틀에서 이해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구약이 어떤 스토리로 구약이 전개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그냥 외워져요. 하라는 대로 하시기만 하면 외워집니다. 건축물로 말하면 H빔으로 골격을 세우는 작업을 오늘 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걸 하게 되면 성경의 역사가 머리에 항상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딱 어떤 시대, 그 왕 나오면 메시지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은 역사의 상황 속에서 보여져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가끔 본문 하나 딱 정해놓고 그냥 그걸 그냥 하여튼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배경이라든가 역사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가지고 그 본문 텍스트가 왜 나왔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는가?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익된, 그래서 설교하기에 또 설교 내용이 본문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그냥 이야기가 메시지예요. 이야기가 메시지, 이야기가 감동이고, 이야기가 은혜고, 그냥 억지로는 짜매려고 그러니까 막 그냥 머리도 아프고,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랬지만은 정말 우리 설교 여러분 한번 해보셔서 알지만은 새벽 기도, 또 수요일, 주일, 예전에는 주일 오후,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또 적은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또 드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주일 오후, 주일 저녁, 수요, 금요, 이 몇 번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참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참 그 편하고, 또 그러면서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역사 이야기 자체가 곧 메시지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다윗에 대한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또 도망자의 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만 우리들이 조금 더 묵상하고 그러면 좋은 설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온누리교회, 지금은 어디서 목회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온누리교회 그 유진소 목사님이 강의했던 그 내용이 많이 그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눈으로 보는 성경,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 인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은 온 세상이죠.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원하셨는데 점점 쫄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한 나라를 택하시죠. 이스라엘은 나라를 하나님 택하시고, 자, 이스라엘이 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 후에 나라가 이제 남유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과 남남으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유다 지파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그나마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자, 이 유다 지파마저도 나중에 보면은 남은 자라는 말이 다 등장하게 되고,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도 현찮은데, 이렇게 점점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형식과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예배의 현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 오십니다. 12제자 예수님께서 택하시죠.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명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12제자, 이 제자들이 이제 또 사역을 나가면서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막 세우고, 자, 이 초대교회가 열방에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확산되고 있죠? 보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지금은 어쩝니까?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해서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눈으로 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잃어버리는 나라를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그리고 어떻게 나눠야, 어떻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좀 구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암기할 수 있을까, 이걸 시대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시대별로.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가 여러 책들을 봤는데 그 책들을 보면은 10가지 시대로 나누더라고요. 이름만 조금씩 달랐을 뿐이지, 다를 뿐이지, 그 시대가 구약을 딱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10가지 시대로 정리가 돼요. 자, 첫째는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를 족장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창조, 창세기.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자, 요셉이 이제 요셉의 때에 그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430년 지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예, 그 시대가 바로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시대. 자, 모세가 죽고 그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제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시대가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자, 여기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창조 시대, 출애굽,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유언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세겜 땅에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섬기다 우상 섬기다가 그러겠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유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이미 그 시대적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방 신상을 많이 접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접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들 백성들이 하나님도 대충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되는 모습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 때에 나타나죠. 아닌 게 아니라 여호수아 다음의 시대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사 시대에 보게 되면은 그 사사 시대가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으로 막 그냥 우상을 섬기다가 또 외적을 침입하게 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아버지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시오.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자, 사사 시대에 이제 사사들이 12사사,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이런 12사사들이 다 등장하고 그 마지막 사사 시대는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서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그 후손이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녹을 받고 들어가게 되고 또 미가 지파에서 그 또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지파에 또 제사장으로 삼고 또 네이 지파 사람이 첩을 두고 그 첩이 또 다른 그 베냐민 지파에게 폭행을 당해서 숨을 거두고 생명을 잃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레이 지파 사람이 그 생명을 잃은 자기 첩에 그 몸을 또 전부 이렇게 시신을 또 유기해가지고 토막내가지고 각 지파에다 다 보내죠.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세상의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각 지파 연합군이 형성돼가지고 또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또 우리가 같은 동족인데 또 저들을 멸망시키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누가 시집을 거기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실로에서 축제가 일어날 때 그 여인들을 보쌈해 가지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베냐민 종족을 유지시켜주고, 하여튼 이게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사사 시대는. 자, 이때 이제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단일 왕국 시대입니다. 단일 왕국 시대. 자, 이해가 되시죠? 쭉 연결이 되시죠? 단일 왕국이 됐으면 그대로 쭉 이어나가면 좋은데 이 솔로몬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잘 섬기게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부와 기와 장수의 복도 이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이 솔로몬이 또 무역이 번창하면서 경제적인 부가 일어나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영토를 차지하다 보니까 또 솔로몬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수많은 첩들을 또 이렇게 거느리면서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다가 방을 또 만들어가지고 사당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또 이제 그 여인들이 섬기게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또 우상을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 내가 너를 봐서는 당장 내가 심판하고 싶지만 너 아버지 다윗을 보면은 내가 지금 유보를 하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는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단일왕국 시대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한 120년 지난 뒤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그래서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말 나오고 남유다라는 말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같은 한 민족이에요. 근데 요때 나눠져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은 남왕국이고 남유다 지파고 그리고 그 다른 지파로 해서 10지파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그 왕국이 북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분열왕국이 됩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나눠졌어요. 나라가 나눠졌어도 하나님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일대 왕이 뭔 짓을 하냐면 그 북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많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뭔 짓을 하냐면 단을 만들어요. 북쪽에다는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그리고 남쪽은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성전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겨라.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절기를 지 마음대로 절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절기도 바꿔버려요. 제사장도 돈 많이 갖다 주고 하면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도 세워버려요. 이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이 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이제 그 여로보암을 혼내키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그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를 못하다가 아수르에 방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방해요.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나마라도 나아요. 그나마라도 선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사, 아비야, 또 요사밧,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선한 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명맥을 조금 길게 유지하다가 결국 이 남유다도 우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방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섬기다가는 결국은
이 나라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 망하게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냥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게 이제 그때 메시지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활동,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알려면 바로 그 마지막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또 이해를 해야 그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분열을 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붙잡혀 갔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분열왕국 시대 다음에는 그럼 뭔 시대냐? 포로 시대가 이제 이어집니다. 포로 생활. 포로 생활은 자세히 성경에 포로 생활할 때 어떻게 했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단지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 아와 강가에서 눈물로 막 그냥 백성들이 눈물로 그냥 지새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만은, 자, 포로 시대의 내용이 이제 포로 시대가 나오고, 이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 포로 시대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감동적으로 볼 수가 없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포로 시대에 하나님, 자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겼던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죠.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그 시대가 포로 시대예요. 자, 포로 시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예언하셨는데 그 70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뭐 연결이 쭉 되죠? 네. 자, 포로 귀환. 그래서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되는데 1차 귀환을 다루고 있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2차 포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2차 포로, 1, 2차가 에스라서에 있어요. 그 다음에 3차가 이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오게 되는데 느헤미야서가 3차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 6장 7장부터가 2차 포로 귀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제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로 귀환에서 참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어요. 1차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사에 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그때 이제 한 4만여 명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성전을 짓게요. 자,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아주 적게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그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은 율법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제사 제도를 이제 명확하게 더 이제 확고하게 가르치게 되죠, 백성들. 그래서 영적 재건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1차에 들어와서는 외적 성전을 짓게 하시고 2차에서는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율법에 대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공동체를 재건해요. 그래서 이 1차, 2차에는 1차는 성전 재건, 2차는 영적 재건, 3차는 공동체 재건인데
1차, 2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영적 재건입니다. 개인 영성 회복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공동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영적으로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3차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 귀환도 다 이렇게 의미 있게 다 이렇게 인도에 가셔요. 처음부터 공동체 재건하라고 안 하셨어요. 성전부터 지어가지고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워주고 그 다음에는 2차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제사장 율법학사를 보내가지고 영적 재건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봐주신 것입니까? 그 백성 세우시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죠.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해야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야죠. 순종하겠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도 엉망이고 하나님 섬기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모습도 엉망이고 외식과 일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한테 그런 말 하는 거죠. 차라리 너희들 모습 내가 안 보고 싶다. 차라리 성전 문을 누군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자, 이 메시지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김이 엉망이고 형식이고 외식이고 위선으로 가득 차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얼마나 여러분 다를까요? 저는 한 번씩 자문해봐요. 나 자신도 자문해보고 내 모습도 자문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간섭을 안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 시대가 바로 침묵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이 10가지 시대만 알고 있으면 구약의 내용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자, 이 타이틀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틀. 잠깐만요. 왜 이게 멈춰버렸지? 이게 안 가네. 자, 한번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침묵시대.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시대. 요셉의 때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오죠. 7년, 6년을 만나서. 그때가 그래갖고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30년이 경과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 이끌어내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해주셔요.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생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이렇게 일으킬 때 모세의 손을 들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계획 다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모세 특별한 몇 사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게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그만 반석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그 지도자로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정복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서 전쟁해서 이제 어떻게든 많은 땅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잘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 너희들 그러면 한번 우상 섬기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때 이제 등장한 시대가 사사들이죠. 사사. 그 다음에 단일왕국 시대 있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지죠. 분열왕국, 나라가 나눠지면서 힘을 잃죠. 포로시대, 포로시대에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시대, 포로 귀환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엉망으로 이렇게 진전이 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사이를 침묵시대라.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 10가지 시대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역사의 어떤 스토리가 잘 정리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번에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1, 2, 3, 출애굽 광야 4, 정복 5, 사사 6, 단일왕국 7, 분열왕국 8, 포로시대 9, 포로기환 10, 침묵시대. 자, 여러분 잘 진전이 잘 되죠?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 사사, 여기서부터는 사사 다음에부터는 점점 이제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기환, 침묵. 연결됐죠? 네. 이걸 이제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가 이제 성경이 구약이 몇 권입니까? 36권인데 36권이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그 흐름 그대로 해서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의 그 뼈대는 11권이에요. 11권. 11권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선적으로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쭉 이해하려면 11권만 통독하고 11권만 우선 이해를 해도 그 뼈대를 우리가 추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에 대해서 쓴 책이 뭘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명기는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런 과정 속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고는 조금 별개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이제 정복시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사사는 사사기가 있고요. 사사기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뭐 있죠? 아니,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는 간증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연결이 되지 않고,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에 이제 한 여인의 모함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만나가 나오미를 만나서,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룻기에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사사기, 룻기, 단일왕국. 다윗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사무엘상에서 나오죠. 단일왕국, 사무엘상하, 분열왕국. 열왕기상 11장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열왕기 상하가 포로시대까지. 열왕기 상하가 포로시대까지. 자,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열왕기 상하하고 또 같은 내용, 남유다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된 책이냐면은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그 포로 귀환하면서 그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기록 연대를 보게.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면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 책이 역대상하의 내용입니다. 정리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포로 귀환의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의 이 시대에 포로 시대에 있었던 포로 귀환의 시대 그 가운데에 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도 눕기와 마찬가지로 에스더의 그 간증이죠. 에스더에 대한 신앙 간증.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보시면 침묵 시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는 느헤미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그리고 그 뒤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선지서들이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예언적 메시지고. 자, 어쨌든 이 내용 기억하시겠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요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요게 중요한 뼈대예요. 구약. 그리고 나머지 선지서들이 많은데 이 선지서들은 주로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자, 시가서 보겠습니다. 시가. 여기 나오네요. 신명기, 내역이 요때 이제 들어갑니다. 내역기는 제사법, 7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요때 출애굽기, 민수기 요때 신명기 나오고 그다음에 사사기, 그다음에 눕기, 그다음에 역대상하, 에스더 그리고 이제 시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서, 욥기는 사실 명확한 그 연대에 대해서는 그 추론이 안 되죠. 욥기, 그다음에 시편. 자, 시편은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열 왕국 시대까지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범위가. 시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제 그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분열 왕국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중간 그 어떤 역사, 이 역사 속에서 배경이 돼서 이해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를 보겠습니다. 예언서. 자, 호세아, 아모스는 이건 지금 연대하고 상관없습니다.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를 이해를 하려면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상황, 특히 호세아,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 여로보암 2세가 굉장한 그 국력을 확장할 때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서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배경이 없이는 호세아, 아모스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메시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메시지 선지자들이고, 하박국, 이사야, 에레미야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열을 해놨냐면 외우기 좋게 앞에만 읽어볼까요? 하이예요, 미스예. 한번 해볼까요? 하이예요, 미스예. 네. 당신 누굽니까? 하이예요, 미스예. 예. 한번 해보세요. 하이예요, 미스예. 당신 누굽니까? 아니, 하시라고 자꾸. 하이예요, 미스예요. 요건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들,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들. 근데 주로 다 우상을 섬길 때 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가 있어요. 엘리야, 북아합 때 가장
가장 우상을 왕성하게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갖춘 선지자 엘리야를 파송합니다. 엘리사, 북이스라엘 똑같아요. 엘리야도 북이스라엘, 엘리사도 북이스라엘. 그 강력한 능력의 종들을 북이스라엘에 파송한 이유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암흑시대로 그렇게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통치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그런 능력의 종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호세 아모스고 남유다는 하박국, 이사야, 에레미야, 요엘, 미가, 스바냐, 에레미야. 하이에요? 미스에. 요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이사야 이런 것을 볼 때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메신저들이다. 이 메시지가. 다음에 요나. 요나는 어딜까요? 요나 나움. 어디죠? 니느웨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요나 나움은. 그 다음 오바다는 오바다. 발음이 좀 안 되네. 에돔. 예. 그러니까 오바다서를 보게 되면 에돔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요나 나움은 니느웨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요. 무조건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요나 나움이라든가 이건 니느웨를 향한 선지자고, 오바다는 에돔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호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나머지는 남유다. 그런데 나머지는 남유다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남유다 하면 하이에요, 미스에. 하박국, 또 하이에요, 미스에는 알고 하는 또 뭔지 모르면 또 곤란하니까 하박국,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요엘, 미가, 스바냐, 에레미야, 에가. 이게 이제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 자, 요것만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도 구약 정리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에스겔은 아까 말씀드렸죠? 포로 시대 때 활동한 그 선지 대용들, 포로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학계, 스가랴 학계는 포로 기한 시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성전 지을 때에 성전 짓다가 반대자들이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니까 스룹바벨이 중단합니다. 한 15년 동안, 15년에서 16년 동안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내가 지으라 한 성전 물자까지도 다 저 고레스를 통해서 다 지원해 주는데 성전을 짓다가 말고 있어. 그래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스가랴 학개서입니다. 자, 스가랴에서는 주로 뭘 다뤘냐면 내적인 것을 다뤄요. 내적, 영적인 것을 아주 강하게 막 푸시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 다음에 학계를 통해서는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너희들은 언제까지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래?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져 있는데 완벽한 집으로 그렇게 언제까지 놔둘래? 그래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면서 그 포로 기한 때 성전을 다시 짓게 하죠. 그래서 다시 짓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로 이어지면서 침묵시대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뼈대에 한번 살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죠.